우리의 삶의 기초가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것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날마다 예배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예배가 열려져야 그래야 삶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예배란 우리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그래야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육체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동일한 세상을 살아가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야, 하나님이 계시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이 계시네. 여러분들에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일상적인 삶, 평범한 삶을 살아가도 우리가 뭐 대단한 거를 경험하고 뭐 날마다 뭐 특별한 거, 새로운 거,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 안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는 게 아니고 너무나도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들려지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고 소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고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이 계시가 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시는 이 성경이 계시죠.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것 외에는 다른 계시가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영적인 체험, 신비한 체험 많이 있지만 이 성경이 계시고 이 복음이 계시고 이 복음을 듣고 이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계시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계시가 아니고 그냥 계시라고 말해지는 하나의 교리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죽은 문자이지 이게 계시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이 계시라는 말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시가 우리에게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그 세상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그 빛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 그래서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삶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의 유일한 계시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가 부활하셨고 그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들을 때, 그게 계시의 말씀인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그냥 들려지는 게 아니고, 그냥 귀에 들려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에 들려져서 그 말씀이 우리 인생 안에 뭔가를 작용하고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계시라는 것입니다. 계시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계시가 우리에게 닫혀 있다면, 해는 바깥에 떠 있는데 우리가 그 해를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갖춰져 있다면, 이것은 해가 떠 있든 해가 없든 그것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성경의 계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성경의 계시가 내게 계시가 되어야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사실이 내게 나타나야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일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보다, 이러저러한 세상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보다, 그러나 더 그것보다 더 놀랍게, 더 분명하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시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에게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지적인 능력과도 상관없고, 우리의 어떤 정서적인 건강함과도 상관없고, 우리 이제까지 많은 경험과도 상관없고, 오랜 신앙생활과도 상관없고, 직분과도 상관없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형편 속에서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세상 안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역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날마다 그 하나님의 새로우심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다는 그 날마다 새로운 그 사실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제나 오늘이라 별 차이가 없고, 오히려 삶에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새로운 차원이 우리에게 열려져서 우리가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가고, 우리가 그것 안에서 우리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강렬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체험이. 여러분, 우리는 너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익숙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그런 것에 머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이제까지 우리에게 이러저러하게 생각하고 계산해서 안전하게 머무는 그 영역이 아니라,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것, 이제까지 듣지 못했던 것,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차원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그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거기서 살게 하시도록, 그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익숙한 세상 안에서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것에서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내가 안전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오히려 이제까지 위험하게 보이는 그런 영역 안으로 과감하게 우리 자신을 이렇게 밀어놓고 나가는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갈대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하셨을 때 그에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놀라운 영광을, 새로운 비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새로운 일들을 내가 계획하고 있다. 이제 이 안으로 들어와라. 네가 살던 영역에 머물지 말고 안전한 곳, 본토 친척 아비집, 너에게 즐겁게 여겨졌고 너에게 평안하다고 여겨졌고 무엇인가 확실하다고 여겨졌던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나와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계시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계시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열려져서 거기서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하든 병들든, 우리가 부하든 우리가 건강하든, 우리의 삶이 형통하든 문제가 있든, 그것에서 우리가 시작하는 게 아니고 그 삶의 현재 여건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분이 보여주시는 그 계시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계시를 만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안전하다고 여겼던 그 영역을 떠나서 그 계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계시는,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평안하게 느껴지고 좋아 보이고 하는 것만이 계시가 아닙니다. 물론 계시는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과 놀라운 보화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익숙하게 살던 것을 떠나서 그분의 영역으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초대이지만 임금이 이제 잔치를 벌여놓고 이제 모두 와서 이 잔치에 참여하라, 그런 초대와 같은 그런 놀라운 초대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까지 살던 삶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것은 너무 무모하고 현실성이 없어 보이고 전혀 우리에게 무엇인가 실질적인 것을 주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오랫동안 판단해왔고 이제까지 붙들어왔던 그런 성공적인 인생, 자신의 경험과 다른 사람의 경험,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성공적인 경험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것들은 그렇게 지혜로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려면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더 지혜롭게 유능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시 안으로 들어와 살려면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경험, 우리의 모든 판단,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단순해져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 안으로, 그분의 축복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무 낯설고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요구받는 것은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좀 더 성숙해져라.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굴지 말고 좀 더 생각해보고 좀 더 현실적으로 잘 판단해서 좀 성숙하게 살아라. 왜 그렇게 무모하게 살아가느냐? 왜 그렇게 판단 없이 생각 없이 살아가느냐? 우리가 현실적으로 성공하려면, 현실적으로 좀 더 인생을 잘 살아가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을 내려놓고 잘 판단해서 심사숙고해서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그 말이 또 틀린 말이 아니고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려면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방법과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하는 것이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영역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과 우리가 주님의 계시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분을 날마다 체험하고 그분의 기쁨 안에 살아가는 것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대 세계에 가장 영향을 끼친 이 지그문트 프로이드,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분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것이 많이 있고 저는 좀 더 많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프로이트가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말하자면 우리는 어린아이에서 좀 더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마땅한데, 기독교 신앙은 많은 사람들을 어린아이의 단계 안으로, 어린아이적인 그런 단계에 머물러 있게 하고 어른으로서의 어떤 삶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들을 스스로 이것을 스스로 자기가 견뎌나가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의지를 꺾고 어린아이로 퇴행하도록 만드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런 프로이드의 비판은 상당한 일리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그 말이 틀린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 이런 잘못된 의존성, 유아적인 잘못된 의존성이 있고 그런 것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실 받아들여야 할 비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잘못된 신앙이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기독교 신앙을 그렇게 이해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 얘기는 어린아이가 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가운데 진정한 지혜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 비밀을 그가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숙한 어른이 어린아이처럼 낮아지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 여기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마치 이제 성숙한 어른으로 나가야 할 그런 사람이 그 짐을 감당하지 못해서 유아로 퇴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는 것은 그것이 그의 어리석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더 학문적일수록 더 세상에 대해서 지혜로워질수록 이런 세상의 철학이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들려집니다. 믿음은 무모한 것입니다. 믿음은 어리석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당신만이 전부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 천국의 비밀을 감추시고 이 천국의 비밀을 어린아이에게 계시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동일한 상황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혜로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자신의 오랜 하나님에 대한 나름대로의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모든 것들이 인간적인 지혜들이 하나님 나라의 계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고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와 여러분 얘기입니다. 어떤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을 저 다른 어떤 교회 얘기들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의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시의 그 놀라운 세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여전히 답답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여전히 어린아이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제 너희가 너희의 지혜와 슬기를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되어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열어주는 그 계시 안으로 들어와라. 어린아이란 무엇입니까?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는 삶.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잘 못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죠. 어린아이는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고 부모의 지시가 필요하고 모든 것을 다 의존해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적어도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 어린아이란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그렇기도 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어라 말씀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실상,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무능한 자임을 깨닫고 그분 앞에 낮아지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의 삶의 비밀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무능한 자이구나. 나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이고 이것이 비밀인 것이.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더 유능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한 어떤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결과로 주어질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내 스스로 할 수 없고 나는 도움이 필요하구나. 나보다 크신 분에게 도움이 필요하구나. 나는 스스로 설 수 없는 자이구나.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은혜가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거기서부터 새로운 차원이 열리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다. 우리의 고난이 감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나의 무능함과 나의 연약함을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으로 거기서 내가 발버둥 쳐 나와서 뭔가 능력 있게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그분이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계시적으로 열려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으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열려지길 바랍니다. 철저하게 무능함을 깨닫는 그런 어린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갓난아기처럼. 오히려 우리는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어린애에서 청년으로, 청소년으로, 소년으로, 유아로, 갓난아이로. 우리는 전에 무엇인가를 스스로 할 수 있었던 사람에게서 점점 이제 할 수 없는 존재로 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과정입니다. 거꾸로.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 처음에 무엇인가를 알지 못했을 때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신앙에 오랜 경륜을 쌓게 되고 직분이 하나하나 늘어가고 이러면서 우리가 무엇인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이제 주님 안에 살아가게 될 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열매 맺는 인생. 우리는 그냥 나무는 이렇게 자랐는데 거기에 아무런 열매도 없이 그냥 가지만 무성하고 잎만 무성하고 그러한 나무들이 아니고 우리 여러분과 제 삶에 많은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 윤택한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운명 지어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 삶에서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는 내 안에 어떤 자원도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임하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고 우리가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고 그분을 만나서 아는 것,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참으로 생명의 삶으로 열매 맺는 삶, 많은 열매를 맺나니.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증거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단지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우리가 구주 예수 의지하고 그분을 능력으로 붙들고 살아갈 때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서 우리의 메마른 땅에 풀이 돋고 나무가 자라고 잎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메마릅니까? 인생의 문제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광야와 같았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광야를 변하여 살림으로, 광야의 꽃이 피게 하고 광야를 살림으로 만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은 그분의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인생과는 다른 인생으로, 왜 우리가 병든 인생, 우리가 왜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삶의 많은 문제 가운데 고통하며 살아야 합니까? 주님이 살아계신데,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왜 고통하고 절망하며 묶여있는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열매 맺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이제 새로운 열매로, 아름다운 열매로, 삶의 놀라운 증거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개인적인 삶에, 내 육체에, 내 마음에, 우리 가정 안에,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에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나타나도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야 비로소 그분의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평범한 삶이 아니고 기적적인 인생, 탁월한 인생을 주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런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 씨 뿌리고, 그리고 물 주고, 열심히 가꾸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야, 그래야지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잖아. 우리가 수고의 열매를 먹는 것, 이것도 참 귀한 일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열심히 수고해야 합니다. 씨 뿌리고 땀 흘리고 열심히 수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열매는 우리가 수고하여 얻는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거두는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내 안에 거하라.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우리가 수고하여 애씀으로 일의 결과로서 우리가 거두는 열매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나는 무능력한데, 나는 이것저것 할 때 실패뿐인데,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의 생명을 공급하시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나타내시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알려져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동적인, 우리는 그릇이 되고 우리 안에 그분의 생명을 담아주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어떤 노력의 결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우셔서 나에게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어떤 삶의 여건들을 주셔서 우리가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성공적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것, 그 은혜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이상, 그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
우리가 무엇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역사를 내가 행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내가 행한 것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경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역사를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생명의 경험, 일의 경험이 아니라 생명의 경험, 노력하고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시는 그런 엄청난 생명, 흘러넘치는 생명, 우리 안에 그냥 안에서 솟아나는 생명, 나를 믿는 자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애쓰고 힘쓰고 우리가 일한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고, 그런 인생에서 이제 내가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내가 받아 누리는 인생으로 주님이 바뀌어지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이것이 비결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나의 독립적인 의지, 나의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철저히 무너져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일, 우리가 스스로 행하는 일들을, 이것이 무너져야, 그래야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분의 생명 안에 생하기보다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값없는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경험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행위의 패러다임에서 믿음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에서 주님이 내 안에 하시는 것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한두 번에 되는 일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평생 동안 우리가 경험하고 새롭게 배워야 할 그런 인생의 새로운 패러다임. 여러분, 우리가 성장해서 갖게 되는 우리의 생각은 늘 무엇에 있습니까? 일입니다. 일. 우리는 늘 일을 계획하고,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일에 대해서 반성하고, 후회하고, 또다시 계획하고, 평가하고, 무엇을 할까? 우리가 밤낮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내가 무엇을 할까? 우리가 행하는 것에, 우리는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내가 이런 것을 좀 잘했어야 하는데, 이러저러하게 평가하고 진단하고, 또 앞으로 무엇인가 잘할 수 있는 자원을 끌어내어서 잘해보려고. 물론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부정하는 것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여 역사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행하실 그 기적을 기대하지 않고, 우리가 행하는 것들을 가지고 이러저러하게 분주하게 씨름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이 스스로 행하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열매를 맺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오랜 습관입니다. 잘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깨어지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 우리가 매일매일 아이도 키워야 하고 회사 나가서 일도 해야 하고 이러저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데 가만히 내가 있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냥 버려만 두면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될까? 바로 그러한 생각, 그것이 우리의 불신앙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그렇게 무기력한 것이 아니고, 믿음은 그냥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내가 아니요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그럴 때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로 가득 차 있던 세상이 내가 하는 것에 속에서 바라보게 되면 인생의 문제로 가득 차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일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영역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우리는 그분과 함께, 우리가 일을 할지라도 그것은 일이 아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일했지만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도록 그분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이 하실 일입니다. 내게는 당신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붙들고 살아갈 때는 삶이 너무나 버겁고 힘들고 답답하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그 역사 안에 우리가 살아감으로 더 이상 걱정할 이유도, 근심할 이유도, 고통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더 뛰어나시고 그분은 더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이렇게 계획하고 저렇게 힘쓰며 애쓰며 만들어왔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지혜와 능력으로 만드는 그런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인생을, 놀라운 인생을 주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시고 우리를 그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 운행하시며 새로운 일들을 이루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 염려, 두려움 주께 맡기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자신을 온전하게 나타내시도록, 우리가 그분의 생명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가 그분의 생명을 받아서 우리의 가지에 아름다운 포도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도록,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신 주님,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생명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그 빛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둠을 물리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기적의 삶을 우리로 날마다 경험하게 살아가도록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안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임을,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안에 기적을 행하시옵소서. 우리의 병든 인생 고쳐주시고 우리의 가난한 인생 바꿔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답답하고 하나님 아버지 묶여있는 우리 인생 안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삶에 전부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서 오직 주님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